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은 다윗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바로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요.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제일 먼저 도망갔던 때가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나요디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다윗의 큰 스승이었고 또 그의 의지가 되기도 했던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아마 다윗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더더욱 그는 참 큰 슬픔과 큰 어려운 마음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가운데 나발 사건이 터진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 지역의 꽤나 큰 거부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강도떼들이 수시로 출몰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강탈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그들 목동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보호막이 되어주면서 그 군사들,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나발로부터 양식을 제공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관계였을 겁니다. 자,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다윗의 보호로 인해 양도 염소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목축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농경하는 사람들에겐 추수의 계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의 시기인 것이죠. 자, 이 좋은 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와 연약한 사람들과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이제 수하의 사람들 10명을 보내서 이제 나발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양식을 나눌 것을 요청하죠. 상식적으로 이때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었던 자들에게 주인이 보상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다윗의 요청은 결코 무리한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을 보십시오. 나발은 다윗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모욕을 주고 떡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10절에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윗이 누구냐? 이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비속어로 좀 용서하십시오. 이 듣보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윗을 듣보잡이다 이렇게 비하한 것입니다. 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여기 말씀에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왕을 배반했다고 지금 다윗을 비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다윗의 조상 오벳과 베레스를 나타내는 단어를 차용해서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다윗의 조상들까지 욕보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심한 모욕을 느낀 다윗은 분노해서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200명은 남아 지키게 하고 이 칼을 찬 400명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 가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싸움에 나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잖아요. 때로는 거듭 여러 번이나 기도하며 여쭈었던 다윗인데 이번에는 얼마가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발은 누구냐? 그 이름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바보, 멍청이라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나발은 실제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굳이 그 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고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부를 만큼 아주 저열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나발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나발은 아주 참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또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에 대해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이나 그의 성품보다는 재산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는 마온 사람이고 갈멜에는 직장이 있고 재산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될 만큼 부자인데 그 이름은 나발이다 하면서 이름을 나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렇게 거만한 이유가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고 약자를 함부로 대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도와준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신에 오히려 모욕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웬만해서는 마음이 흔들지 않는 다윗인데 나발의 이런 잔인하고 완고하고 포악하고 오만한 태도 앞에서 다윗은 그만 이성을 잃어버려서 나발을 몰살시키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아주 총명한 여인이고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종이 나발의 종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17절에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오죽했으면 나발에게 가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이제 이 왕이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일 작정이라고 큰일 났으니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위급함을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이제 아비가일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화와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화한 가정이 되었다면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다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 첫째로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기 손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다윗에게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자신이 다윗을 만나려 하지 않고 지혜롭게 선물을 먼저 보내죠.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선물 공세로 에서의 마음을 누구렸던 것처럼, 그리고 맨 나중에 야곱이 만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 화해를 했던 것처럼 아비가일도 먼저 선물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받아든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졌을 때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기서 다윗이 보이자 그녀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가일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녀가 겸손히 몸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잣집의 마나님이라고 하면 거드름 피울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우리 집 재산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어쩌면 남편보다 더 교만과 오만을 떨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엎드리는 자세로, 정말 이건 굴욕적일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녀의 자세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언어도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데요. 24절 이하에서 3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신을 낮추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선 자신을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내 주여라고 하며 주라는 표현으로 14번이나 다윗을 높이는 것이죠. 자신은 낮추고 다윗은 높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원래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고 이 모든 남편의 죄는 다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며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나중에라도 무지한 피를 흘렸다거나 누군가에게 보복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면 이거는 왕으로서 큰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라도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이 보복하는 걸 막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설득은요, 단지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장차 왕이 될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때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그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철저히 낮은 자세, 겸손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사람이 취하는 낮은 자세는 그저 비굴하겠죠.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겸손함도 지혜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높여주며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할 때 바로 이러한 말과 행동은 흥분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겸손한 자세와 낮은 태도로 대화를 유도하니 다윗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대화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평화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지금 무슨 이유에서든지 불화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정의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굴욕적이다시피 나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자신을 낮추고 반면에 상대방을 높여주는 겸손한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한 자세와 언어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 본질을 꿰뚫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자, 처음에 겸손함으로 지혜를 보여준 아비가일은 한순간 대화 속에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아비가일은 다윗이 놓친 핵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핵심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400명의 칼찬 군사와 함께 달려오는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다윗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치와 모욕을 준 나발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보복의 감정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이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하려니 분노와 증오와 보복을 하는 그 길을 막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복을 막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여기서 아마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한 것이 다윗이었는데 조상들까지 들먹이면서 모욕하는 나발의 오만한 행위 앞에서 다윗은 그만 정신을 잃고 보복에 나선 것이죠. 그것을 아비가일이 나서서 막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맷돌이고 하나는 보자기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다윗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지켜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생명싸개, 생명보따리,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물매가 떠오르지요. 다윗이 목동 시절 그 물매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늑대도 물리친 것처럼 그 물매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물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능력, 이것을 생각나는 아주 중요한 매개였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가장 친밀한 두 단어를 이용해서 분노에 찬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은혜를 회복하게 했던 것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불화와 갈등의 본질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것을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서로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보자기와 물매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까? 저는 우리 가정은 그것이 아토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도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토피로 고생을 했는데, 근데 온 가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토피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토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감정이 앞서고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한 단어를 떠올리자면 그건 아토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아토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가정에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자세와 그의 언어가 한 가정의 불행을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지혜로운 자세와 언어가 다윗의 보복을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비가일로부터 이 지혜를 배워서 가정의 화목함을 가져오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로부터 지혜를 배워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도래하고 전 세계의 평화가 도래하는 아비가일이 전 세계에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니 갈등과 불행과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감정에 휩쓸려서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감정의 브레이크를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화와 행복의 순간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와 언어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금 평화와 행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